성경을 보낸 이새의 아들 다윗을 난난해 내 나온의 핫한 자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하 없이 사람의 나온에 아무리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온에 안 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예배당을 잘 지었다고 합시다. 아무리 잘 지었다 할지라도 금으로 철벽같이 갖다 붙이고 보석을 닦고 닦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깃도 닫으시지 않는다는 그 모든 건물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 예배당은 사람들의 구경거리는 될지를 몰라도 성공하지 못한 예배당이 되고 납니다. 내용이 있는 형식은 중요합니다. 나는 내용이 없는 형식은 윗선에 불과합니다. 비수레가 더 요란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앙에 내실이 없는 자들이 겉으로는 대단히 요란합니다. 띠까띠까 할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온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전신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깃돈으로 닫으시라고 확신합니다. 성경이 보낸 이새의 아들 다윗을 난난히 내 나온의 핫한 자라. 자,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온에 원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사실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따라서 문제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나온에 흡족하실 정도로 우리가 우리들의 삶을 갖고 나가야 합니다. 주님께 순종하며 헌신된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일생을 독대하기 위해서는 예리나 신자가 그런 어떤 기도를 드려서 그의 삶이 독되게 만들고 나라를 다시금 재건하는 역사가 일어났는가? 첫 번째 봅니다. 예레미야 신자는 눈물로 친상을 적시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시편 56편 8절에 보시는 다윗이 고백하기를 주여 나의 눈물로 친상을 적셨나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드렸던지 흘린 눈물이 자신의 친상을 젖을 정도로 흘렸다 그랬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의 기도를 올렸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눈물을 흘려야 과연 친상을 적실 정도일까요? 이런 눈물의 기도를 드린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비록 모태신앙이라 할지 몰라도 주님 앞에서 한 번도 눈물의 기도에 대한 경험이 없다면 그것은 좀 많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요? 기도는 하되 눈물이 없다는 영적 안구증에 걸린 환자가 아닌가 말입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고 혹 반문하실 분이 있을지를 모릅니다. 그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간절히 기도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했다는 것이 우리는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말입니다. 그동안 우리들의 여러분들의 또한 삶이 여러 가지 간절한 기도가 필요 없을 정도로 과연 우리가 편안한 삶이었던가? 그런 편안한 삶이 그렇다면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 편안한 삶에 대한 감사에 적어도 눈물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말입니다. 내 가정에 아무 염려가 없었다면 거기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는가 말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너무나 내날라 버렸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안에 간직된 진리의 날씬이 벌써 희석되어 버렸다는 증거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내용 없는 껍데기의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의 땅을 넣어보지 않고는 인생을 날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로 먹을 땅이 없어가지고 생사의 갈림길에 서서
처절하게 논부린 쳐본 지난 날이 있는 사람은 진정으로 땅의 고나움을 알 겁니다. 오늘의 뜨거운 감사가 여러분 없다는 것,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보지 못한 사람과 어떻게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뜨거운 눈물의 기도를 드려보지 못한 사람에게 신앙 이야기해 보세요. 전혀 나이동풍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총체적으로 지금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치, 경제, 국방, 백성들의 민심마저도 당량을 잃고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눈길 위에 운전해 보신 분들 알 겁니다. 눈길 위에서 운전할 때에 운전하는 내 뜻대로 자동차가 가든가요? 눈길에 따라서 그냥 밀려가든가요? 저는 실력이 없어 그러는지 눈길 따라 밀려가는 나라에 정말로 큰일 당할 뻔이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실력으로 나라가 이렇게 높고 살만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분과 우리 선조들의 수고와 노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실력이 있어서로 우리가 이렇게 높고 살만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하나님이 충족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인간 다될 달이 너무 높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은 것 아닐까요? 우리의 속에 과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가? 내가 지금 주인인가? 내 나온의 핸들을 주님께 맡겼는가? 아니면 내 나온의 핸들을 내가 지금 주관하고 있는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여기 따라서 내가 행하는가? 아니면 주님이라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런 자세로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모든 결정의 핸들을 주님께 의탁하는 연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폭포수 같은 눈물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지식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권력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기도하는 사람. 우리 교회의 진정한 일꾼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고 싶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한테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정말로 눈물이 강물처럼 흘러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를 하되 바로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내달리는 그런 사람들이 이 나라에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로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필요에 부응할 수 있는 연대시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잘 되기를 원하고 사업이 번창하기를 바라고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병마에서는 고친받기를 원할 겁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만 가지 이 땅의 것들이 다 잔들된 할지라도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날라버린다면 여러분들의 소원은 허공을 향하여 외치는 하나의 괭가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눈에서 폭포수 같은 눈물이 쏟아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리는 하얀 옷이 눈물이 쏟아지고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고 그럴 때가 은혜로울 때입니다. 그때가 얼마나 좋을 때입니까? 그런 경험 해보신 분들은 느낄 겁니다. 그때 나의 나온이 편안했고 그때 내 나온이 얼마나 행복했던가를 느낄 겁니다. 여러분은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눈물로 기도 드려보셨습니까? 다시 한 번 더 각성하고 갱신의 시간으로
회복된다면 성령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라고 믿습니다. 톡톡같이 흐르는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노근의 녹자가 되고 교사가 되고 재직이 되었다 할지라도 너무나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지는 않는가 말입니다. 해나 내 가슴이 냉랭하지 않습니까? 내 감정이 냉랭하지 않습니까? 내 감각이 무감각하지 않는가 말입니다. 도끼는 가졌지 않은 그러나 도끼 날이 따져버린 막대기 난 휘두르고 있으는 나무가 결코 되지지 않습니다. 도끼에는 도끼 날이 붙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무를 찍을 때마다 나무는 쓰러질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형식은 있지만은 과연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있는가?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동의하여 주시는가? 도끼 날이 따져버린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탄자촌 동네에 불이 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밤중에 잠자는 사이에 불이 났기 때문에 누군가가 잠자는 사람을 깨우지 않는 그 탄자촌 안에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깨어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은 다 깨울 겁니다. 달리 나가자고 깨울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위급한 상황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잠자는 영혼들을 위하여 깨우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깨워야 합니다. 사망의 깊은 수렁에 빠진 사람들,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사망의 길인 줄을 모르고 가고 있는 사람들, 그 가는 길에서 멈출 수 있도록 오른해야 합니다. 사망의 단전에 빠진 사람들을 깨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넌전 있는 우리의 바로 주어진 사명입니다. 목이 아프다고 소리지지 않는 사람들은 그 죽은 영혼을 부르짖는 하소연을 듣지를 못합니다. 체년 때문에 소리 높여 기도할 수 없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지 못하는 양단인들, 제달 저들의 절규하는 소리를 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위급한 상황인데도 체년 때문에 가만히 있다면 그 책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왜 그처럼 울어야 합니까? 우리의 선조의 죄악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의 죄 때문에 울어야 할 겁니다. 바로 우리들의 죄악 때문에 울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은 눈물을 강처럼 흘러야 할 그런 시기입니다. 나라가 이 모양 이 꼴로 갈 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다면 이거는 믿는 자의 할 도리가 아닙니다. 내가 이 나라의 국적을 갖고 있다면 내가 이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과연 괜찮은가? 내 신앙이 과연 이대로 나는 괜찮은 것인가? 하나님 나를 도실 때에 극날로 나를 칭찬하실 것인가? 아니면 나를 보고 서글도 여기실 것인가? 각 교회마다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초창기는 소제와 전제를 드렸습니다. 아침 제사와 저녁 제사 주일마다 거룩하게 드렸습니다. 어린 날부터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목사님 아침에 예배 드리고 또 먼 길을 갔다가 다시금 또 돌아와서 저녁 예배 드리고 너무 불편하니까 우리 그냥 정신 놓고 1시 아니면 2시 예배 드리고 그냥 끝납시다. 쩝찔했지만은 교인들이 원하니까 아니요 못하고 드렸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교회를 낚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 목사입니다. 근데 목사들의 일에 이구동성을 하는 소리가 뭔 줄 압니까? 목사님 우리는 저녁 7시 단에 예배 드립니다. 아이고 2시에 예배 드리니까 너무 편하네요. 그 나머지는 차 마시러 가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짜 형식이 되어버리지 않았나. 이제 1시 반이나 2시 드리는 교인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오전에 예배 드리고 밥 먹고 또 예배 한 번 더 드리는 거, 이거 형식이지 않습니까? 우리 형식적인 이거 버립시다. 주일 낮 한돈만 예배 드린 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처음에 예배를 양도해가지고 1시간이나 2시로 돌렸던 것이 이제는 야근야근 예배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다수가 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찌 이 나라를 볼 때에 실망하지 않겠는가 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을 위하여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부강케 하시고 이 나라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과연 울어야 할까요? 지금은 풍전등화 같은 나라입니다. 망랑대해의 당량을 잃어버린 하나의 배 하나와 똑같습니다. 정치를 수술할 문제가 다양합니다. 꺼져가는 경제는 어떻게 하고요?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도 9일이 10일이 천만에요. 지금은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추락하는 것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가 손 묶고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IT 산업으로, 우리는 이 제조업으로 놓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다 추락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추월하고 있습니다. 자고 나는 중소기업에서 문을 닫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길거리 나가 놓으십시오. 가게들이 문 닫아 있는 가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아무리 크게 서붙여놔도 들어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경기도 죽었다는 겁니다. 한돈 죽은 것을 살린다는 것은 엄청난 연해산의 고통이 치르지 않고는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뿐입니까? 분열된 민족 간의 그 갈등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울어야 합니까? 바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죄악 때문에 괴로워서 울어야 합니다. 이것은 항상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괴로워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사랑에 감사해서 울어야 합니다. 주여 나 같은 것 구원시켜줘서 감사합니다. 주여 나 같은 것에게 거룩한 직분을 신 것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여 나 같은 것을 기도의 대열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을 이만큼 지키시고 그래도 걱정 없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염려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신 것 감사합니다. 울어야 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진실한 눈물이 우리 속에서 폭포수같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생각하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짧은 어간에 이렇게 부강한 나라 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성장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성장할 때에 경제가 성장했습니다. 교회가 지금 쇠퇴하니까 경제도 쇠퇴하고 정치도 쇠퇴하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나라의 지금 총체적인 위기가 지금 우리한테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히스기야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한테 벽을 향하여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그가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합니다. 이사야야, 히스기야가 지금 죽게 됐지만은 너가 가서 그의 눈물과 그의 기도를 내가 들었으니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겠다고 이야기하라. 눈물의 기도는 여러분 위력이 있습니다. 아멘. 눈물의 기도는 신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온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탈을 움직이는 역사가 위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민족적 상황 선거를 닫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니느웨 왕을 비롯하여서 모든 백성 심지어 가축까지 그들은 죄를 무릅쓰고 베옷을 다 입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통회하며 자독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니느웨 성에 큰 옷을 달아본 후에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탄하겠다던 하나님이 유황불을 거두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니느웨에 잿더미로 만드시겠다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살렸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드릴 때에 진실한 눈물이 있을 때에, 여러분의 기도 드릴 때에 진실한 눈물이 있을 때에 여러분 가운데 찬양으로 동사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감격해서 울 줄 아는 찬양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말입니다. 그렇게는 된다면 저 독일에 가서 성악을 전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서울의 S대학에 가서 성악을 전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모든 것보다 우선적인 것은 어떤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내가 봉사하는가, 그게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꾀꼬리 같은 언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천하에 없는 가창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진실한 감동이 없다는 주는 기특에 다드시지 아니하실 겁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나는 하나님은 뭐라 했으니까 나 여호와는 나온을 감찰하신 이시니라. 사람은 외모를 잘 봅니다. 그가 어느 학교 나왔다, 어느 집안이다, 간단히 뭐다, 얼굴은 얼마나 꽃미남인가, 아니 양귀비냐, S라인인가 아닌가. 그러나 주는 그따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이 관심 갖는 그런 일에 주님은 아주 관심이 없습니다. 그가 영안이 열렸느냐, 그의 나온다치 자갈다치냐, 길바닥이냐, 옥토냐, 그거는 주님 관심이 있습니다. 그에게 정말로 강수 같은 눈물이 흐르는 사람인가. 나를 위하여 비탄하기보다 많이 울어야 합니다. 부정과 부의가 가득한 총체적인 죄를 위하여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나라의 돛관들이 뇌물보다도 난민에게 평정해야 하고 평정해야 할 이 돛이 무너지면 그 나라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돛관은 어떤 일이 있어도 뇌물 하나 받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돛관이 뇌물 받으면 눈을 어둡게 만들고 억울한 사람을 더 우울하게 만들고 악한 자를 더 악에 더 신을 실어주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에 그들이 지옥 간다는 제일 짙은 구덩이에 들어갈 사람이 돛관들이 아닐까. 그 나라의 돛이다로서는 살만한 나라입니다. 신원이 없는 사람도 살 수 있습니다. 억울한 사람도 살 수 있습니다. 최후의 보루가 법이니까요. 그런데 돛관이 법에 썩어버리는, 내 눈이 어두워져 버리는 신이 없고 나약한 자는 어디 가서 하소연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난 무스만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만 던지리 한 거 소용없다 그랬습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논다는 일터에서 월급과 봉급을 여러분 인상되기를 원하고 승진되기를 바랄 겁니다. 일터에서 일은 열심히 하고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이 그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의 월급은 물론이거니와 승진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고 싶다면 하나님의 나옴에 기쁘게 난 해드린다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우리에게 풍성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축복하실 줄 확신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공부는 잘하는, 걱정 안 해도 옷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주고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눈물 흘리면서 주여 내가 이제부터 정말로 다르게 살겠나이다.
나의 허물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적 있던 내 나온, 내 고집, 내 감정 다 주님 내려놓겠습니다.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발걸음 옮기는 대로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 안에서 산다는 하나님 여러분을 반드시 축복하시고 한 시대에 귀하게 서시리라고 확신합니다.